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나그네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 편지의 저자를 지금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역은요 베드로의 선교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 지역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 지금의 터키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 후서를 전달한 것이죠. 자, 그럼 편지를 쓴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무엇일까? 모든 초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좀 견디자. 잘 한번 이겨내보자. 이것이 편지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박해는요, 로마 식민지의 박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박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핍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련, 이 고통은요, 실제 더 서럽게 그 피부에 와닿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가 더 독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오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 애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타지에서 받는 이 핍박은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는요, 나그네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잘 알잖아요. 이민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성장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파레피데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포리너, 외국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시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곳에서 언제까지 살지 또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다가는 우리도 이런 나그네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찬송가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또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는요,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연약함이 바로 이 나그네의 상징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고 말을 합니까? 말라기에 보면은요, 말라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그렇게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드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만큼 나그네라는 존재는요, 미비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과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고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해도 누가 뭐라 하느니 없습니다. 이런 나그네들을 근데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씨를 흩뿌려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돌밭에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렇게 살다 가는 그런 관심 밖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그네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나그네들만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선택하고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살던 나그네였잖아요. 애굽에 나그네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 아무도 관심도 없고 말라 죽든 가시덤불에 치이든 애굽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나그네를 선택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것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이 있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 여기저기 흩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 자기 의에 충만하고 자기 힘과 세력에 자신이 있는 이들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아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가 말을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 말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나 그가 미디아에서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말해요. 나는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나그네 된 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 것 같아요? 다윗 장자입니까? 아니에요. 뭐 힘이 세고 키가 큽니까? 아니라니까요. 왜소하니까 그 갑옷도 맞지 않아서 물맷돌 들고 그냥 전쟁에 나간 거잖아요.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유대인들 얼마나 치사하냐면요,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홀로 있는 그 스데반을 죽입니다. 다수 군중의 힘을 사용을 해서 홀로 있는 이 스데반을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스데반, 홀로 있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똑같은 나그네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애국과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계속 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는 조금은 다른 사람들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서 놀라운 빛,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요.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고 단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도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철학자, 신학자, 목사님, 설교자들이 정의하는 그런 믿음 아니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들의 영성에서 나오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베드로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요,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시련 속에서 더 순수해진다. 믿음은 시련 속에서 더 순수해진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영이 정화되는 것이고 보다 더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파 보세요. 가장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회개함으로 더 정결해지고 이것이 우리를 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도와주니까 오히려 그것을 좀 더 기쁘게 생각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은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좀 우리에게 창피할 수 있어요.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 정말 이 수준밖에 안 됐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던 거죠. 내가 너무 오만했던 겁니다.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금 스스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시련 앞에서 더 순수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근거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계속 순수한 믿음으로 자란 성도들은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고 모두가 다 이 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을 했듯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이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나그네들을 노려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요, 그 틈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마구 그냥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도요, 이 확실한 믿음에 있는 자,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탄이 포기를 해요. 사탄이 흔들고 괴롭힐 때는 좀 아픕니다. 따가워요. 지쳐요.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이 칭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선한 싸움의 원동력입니다. 그 싸움의 마지막, 결국 주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9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이 구원이요, 그렇게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기다리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다시 강조하죠.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흩어진 그 나그네들이요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며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다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기억하며 사는 것. 기억하며 사는 것. 흩어진 나그네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주시고 정신을 차리도록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려는 몸부림이 아닐까.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일상을 잘 살아내면 됩니다. 또 나그네는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내 짐은 내가 들고, 내가 지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믿음이 주님을 기억하며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요청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에게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니? 너의 신앙과 너의 일상에서 그리고 너의 삶에서 정의되는 믿음이란 무엇이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질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정의해 보시죠. 그러면 쉽지 않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그네로서의 사명이 조금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 주를 질문하고 고민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